인내하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반이 참 약하구나. 존 코터가 말하듯이 Our iceberg is melting. 우리의 빙산이 녹고 있다. 든든한 기반이라고 여기는, 철가방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기반들은 다 기반이 약한 거구나. 녹고 있구나. 인공지능 만들어내고 4차 산업혁명 일으키고 화성도 탐사하고 더 먼 별도 갈 수 있고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더 넓게 펴보면 인류가 다 끝나는 날, 아니 내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날,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다른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헷갈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속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의 시험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연단,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이 첫 번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 그게 오늘 본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때 말하는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조, 죄로 인한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위한 시련도 있지만 내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만들어낸 유혹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가 너희들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련당하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자, 역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요 머리가 좋아요. 이런 죄를 전가하는 것은 대단한 머리를 쓰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탓해요. 그러지 마라. 너의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이니 누구 탓이니 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의 죄가 유혹받음이 너의 시련이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오는 시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더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빛의 모습이다. 어둠을 다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너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좋디?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온전하고 변함이 없다.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다. 파랄라게, 변동, 변화, 사물, 사계절의 변화, 움직임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화가 없다. 세상에 진짜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사, 선물 전부 다 선물을 의미하는 동호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최고의 선물은 세상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 그것이 제일 좋다. 세상 것은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도 있고요. 세상은 참 변해요. 이게 옳았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이 힘을 잡으면 또 이게 옳대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가 옳을까요? 뭐가 영원한 걸까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말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 마이클 샌들이 아주 유명한 말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그때 설교 때 많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정의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본, 이 관점에서 본 정의, 저 관점에서 본 정의, 이 관점에서 본 정의. 그죠? 공리주의에서 바라본 정의, 자유주의에서 바라본 정의, 공동체의 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정의. 정의는 참 정의하기가 어렵다. 세상 정의도 수없이 변해갑니다. 여기선 정의로운 것이 여기선 정의롭지 않고요. 여기서는 옳은 것이 여기서는 그르게 되고요. 이 세상을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 사상, 생각 참 없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당시 또한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유행했던 헬라의 철학이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에 여러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이케이아,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걸 기반으로 철학을 만들어 갔어요. 철학의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이케이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물질, 개역 한글에서는 체질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면 야, 스토이학파가 이 세상 사상이 변하지 않는 물질, 변하지 않는 체질이 있다고 말하디 그것도 다 풀어져. 풀어질 그날이 온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바로 이거예요.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물질, 체질.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 변해가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다.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세상의 유혹에 마음에 쓰여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것 다 변해간다. 진짜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욥을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욥에 대한 신학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문학가들의, 사상가와 철학가들의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욥기는 철학의 봉우리, 실존주의의 봉우리라 할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인내를 봐라, 그리고 결말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는 얻은 사람으로 주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인내했다는 게 뭐죠? 욥은 많은 방황과 많은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내 부르고 있는 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이 있어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베트남 선교를 가면 선교지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선교지의 언어, 그 선교지에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 그 두 개를 알아야지 선교를 할 수 있대요. 언어 습득 당연하죠. 주된 사상 뭐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인문학이 뭔가. 베트남 선교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베트남 언어,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호치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다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호치민을 좋아하건 말건, 또한 호치민의 사상을 좋아하건 나쁘건 그건 상관없이 선교를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 호치민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불변, 불변하는 것으로서 응만변,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멋진 말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로 변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대응하려고 하면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이 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만 가지 변하는 것을 대응하는 건 한 가지래요.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거 하나를 확실히 잡고 있으면 변화하는 만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불변 응만변이라. 이 세상 끝없이 지금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온라인화 돼가는 것, 디지털화 돼가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4차 산업혁명 그 전부터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 때 가속화가 됐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예상가도 어떤 미래학자도 그것만큼은 다 일치하는 것, 디지털화 아니에요? 이것은 가속도가 확 붙어버렸어요. 끝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월은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하고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나. 세상의 가치관은 다 변해가나. 옳다고 하는 것도 다 변해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 향해 있던 너희 마음을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빛에 비유하면서 빛은 반대말을 알아야 빛의 의미를 알죠. 아침의 의미는 저녁을 알 때 아는 것이에요. 어둠의 의미는 빛을 알아야 되고 빛의 의미는 어둠을 알아야 돼요. 반대어를 알 때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아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뭐에 대응하죠? 어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생각도 있고 어두운 짓눌림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진짜 초라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력에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늘 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빛이다. 빛의 성질 같다.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이 주는 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트로페스 아포스케아스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눈에 띄는 결정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결정적인 구절 한두 개씩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명사와 동사는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언어를 보면서 말해요. 저는 거의 100% 목사님들이 다 그러려고 봅니다. 그 구절 놓고 기도하고 주석서 참고도 하고 책도 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바라고. 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기 전에 최소 10권 이상은 참고해야 되고 주석서는 당연히 다 봐야 되고 논문 봐야 되고 하나의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기도하며 봤던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석서를 다 봤어요. 구할 수 있는 모든 주석서. 책을 30권 이상을 참고했어요. 그에 대한 논문을 10개 이상 봤어요. 그래갖고 끝없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 진짜를 전해주고 진짜 주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치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요. 이건 꼭 연구하고 싶고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이 식구,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식구일 수도 있고 금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멋진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는 건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를 그늘 속에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표준 세변역에서는 움직이는 그림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영원히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하나님, NIV 번역에서는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 걸 봐요. 우리가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그럼 사람이 서 있으면 내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들이옵니다.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짧아져요. 해가 서쪽으로 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동쪽으로 내 그림자가 길게 들이게 됩니다. 해의 각도에 따라 내 그림자가 달라지고요. 내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도움에 따라서 그림자도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변함이 없다는 앞구절.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는 그 앞구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의 동호 반복적인 더 강조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변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림자도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그림자가 섞여 있습니다.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래요. 세상에서 얻은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얻은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는 평강. 그죠?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일이 성취됐을 때, 또 무슨 소유를 하게 됐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져요. 그 평강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도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좋은 곳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강, 완벽한 기쁨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선물을 좋지요? 세상에서 선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물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중에 뇌물이 섞여 있었어요. 선물인 줄 알고 덥석 받았는데 알고 보니 뇌물이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돈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 사귀지 마라. 세상 최고의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돈 있어야 주의 일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세상에 강력한 두 가지의 신이 있대요. 두 가지의 주인이 있대요. 하나가 돈신, 하나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예요. 망고불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 사상, 뭐고 다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맞짱 뜨는 신이 돈신이에요. 마켓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다 변하지만 돈은 안 변한다. 돈은 어른이다. 돈은 꽉 잡고 죽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 돈 좋지요. 나이 들어갈수록 체험할수록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돈을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잖아요. 그럼 더 가지고 싶어요. 또한 잃어버릴까 염려가 들어요. 잘 보관해야 될 텐데, 불려야 될 텐데 성경 표현 그대로 마음의 근심으로 마음을 찔렀도다. 돈 걱정하는 사람. 우리의 문제의 90% 이상은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좀 가진 사람이 그래요. 돈을 가진 사람이 항상 더 염려해요. 뺏길까 봐 더 불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항상 뺏겨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기쁨은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아세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곡간 계속 늘려가면서 쌓아뒀다. 주님이 너 네 생명을 뺏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니? 다 놓고 가는데 영혼에 대한 생각이 흐려져요. 자꾸 근심이 들어요. 마음이 뺏겨가요. 그렇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거지 부자가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그걸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홍수 나서 저거 다 떠내려가서 사람들은 울고 야단났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울지도 않지 않니? 이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대요. 가진 사람이 더 염려가 많아요. 더 두려움도 있고요. 더 욕심도 있고요. 돈은 좋은 것이에요.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돈은요, 마음을 찌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거기도 그림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것 너무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너희들의 사랑으로는 두려움이 항상 섞여 있다. 근심이 섞여 있다. 온전한 사랑, 그게 뭐죠?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너희들의 사랑은 항상 두려움이 섞여 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최고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위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주의 말씀이 충만할수록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강, 은혜가 넘쳐나고요. 이 넘쳐나는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림자 없는 선물을,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죄인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반응도 없는 죄인, 심지어는 하나님 싫다고 떠난 원수 되었을 때 날 사랑하셨대요.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렇듯이 너희도 변함없이 사랑해다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맑은 날이건 성공하는 날이건 실패하는 날이건 코로나 고난이 있는 날이건 그 어떤 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유혹, 기쁨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림자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봐라.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것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의 역할을 말하죠. 부패를 방지한다. 제일 첫째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또 하나 있습니다. 남의 맛을 내줘요. 설탕은 자기 맛을 내고요. 소금은 남의 맛을 내줘요. 참 멋집니다. 남의 맛을 내줄 줄 아는 관계대명사 같은 사람. 이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말이 제사 드릴 때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한 구절에 소금이라는 구절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소금 쳐라, 언약의 소금, 소금을 드려라. 왜 여기서 소금 강조하고 예배 때, 제사 때 소금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때 소금의 의미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금같이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변함이 없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언약을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소금이 되라.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다오.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그 바람을 환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바람 통과해야 되고 바람을 타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무가 맛이 하나도 없어요. 무. 배추 무할 때 무 말이에요. 그때 흔히 하는 말로 이래요. 무에 바람 들었다 그럽니다. 바람 든 무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바람 타서는 안 됩니다. 이때 확 변하고 저때 확 변하고 소인은 가까이 하면 교만하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소인배의 특징.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잘 안 되면 원망해요. 불평하고요. 변함없는 사람, 바람 든 사람 되지 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다오. 어려울 때 드린 신실한 예배, 신실한 헌신, 신실한 헌금, 주님은 더 귀히 보이십니다. 사람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거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고난시 힘들 때 드렸던 헌신, 힘들 때 신실하게 드렸던 예배와 기도, 헌금,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엑스더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저희가 제 스스로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저는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이야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 다짐한 것은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성 들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변함없이, 아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이 이런 기도회 끝나고 5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3일 금식을 했대요. 어떤 분은 몸이 안 돼서 한 이틀. 약 많이 드시고 있는 분, 내가 하루만 하라 그랬어요. 하루만 하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니엘 금식기도, 부분 채식 금식기도를 첫째 날 해줘야지. 마지막 날 해가지고 자기 3일 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 날 그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아주 유쾌한 성도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 더 강렬한 전실할 기도인 금식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그대는 뭐 했는가? 주님, 저는 성경을 더욱 통독했습니다. 암송하고 필사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기간이 되고 방송으로라도 신실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성도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말이에요. 욥이 했던 인내가 끝내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날 때 더 성숙된 성도, 더욱더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성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너는 이 시험에, 이 시련을 잘 통과하여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더욱더 성장했구나. 이때 드린 너의 믿음, 너의 헌신과 너의 기도와 헌금을 내가 기억하노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결말을 보았으니 그 결말이 아름다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